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이면서 절대적인 순종을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신앙의 삶의 태도가 제일 지혜로운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는 보편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그 마음에 주시는 음성을 따라야 됩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브리스톨에서 제일 큰 새 교회에 침례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례비로 약 300파운드를 모았습니다. 근데 이 300파운드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운영하는 그 고아원의 자금으로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00파운드를 모집해서 이제 저녁에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이제 자기 본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300파운드를 조지 물러에게 주거라. 그래서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지만 주님, 이 돈은 런던에 있는 우리 고아원의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돈입니다. 했더니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그 300파운드를 조지 물러에게 주어라.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조지 물러 목사님을 찾아가서 300파운드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지 물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주님께 요청한 금액이 바로 300파운드였습니다. 하고는 그 돈을 받는 겁니다.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본교회에 돌아왔는데 편지 한 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어보니까요, 300기니의 영국 금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300파운드와 그리고 300파운드에 대한 이자까지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내 300파운드에다가 300실링의 이자까지 주셨다, 그렇게 고백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예언했던 멸망에 가증케 할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닫고 유대 땅에 있는 자는 유대 땅에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시에 있는 자들은 그 도시에서 이제 자기가 그 지붕 위에서 있는데 지붕에서 그 소식을 듣고 집 안으로 귀금속이나 뭐 이런 거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그 즉시 도망가라는 거예요. 시골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겉옷을 가지려고 집 안에 들어가지 말고 즉각적으로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환난 날에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히 환난 날에 임신한 여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안타까움이죠. 그냥 젖먹이가 있는 여인은 참 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도망자의 그 대열에서 이탈돼서 낙우가 돼서 결국은 로마의 이제 그 말갈불에 밟히게 되고, 더욱이 이제 그 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참 겨울은 힘든 시기예요. 그런데다가 비가 오는 겨울이다. 눈이 진짜 1m씩 쌓여있는 겨울이다. 참 곤란하죠. 그 다음에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 유대교는 1.8km 이상 걷지 못하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 규정에
이제 빠져서 로마 군인들이 뒤쫓아오는데 1.8km 가는데 나는 이제 다 갔다 오고 있으면 되겠냐 말이에요. 자, 이런 본문의 배경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한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벨라라고 하는 곳을 다 가서 이제 거기서 지금 또 정착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심판, 상상을 초월하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에 재난이 닥치는데 지금까지도 이런 재난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만한 그런 재난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재난의 고통의 기간을 단축시켜 주신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기간을 단축시켜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도망 이후에 닥쳐올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슨 환란이 있겠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그들의 삶에 닥쳐온다 하는 겁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이 가득 차게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환난이 오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핍박하는 움직임이 생겨납니다. 당시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가지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베푸니까 그때 당시 이제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기르기아인, 아시아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하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들이 스데반 집사를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스데반 집사를 연구합니다. 보니까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본토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은 틀려요. 그래서 본토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렇게 아래로 봅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거짓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그 거짓 증인들이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들은요, 하나님 모독하는 것, 참남하다, 하나님 모독하는 걸 제일 큰 죄악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 증인들이요, 이런저런 말로 이제 고소하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게 된 겁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이 돌로 쳐 죽일 때 쫄았냐?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얼굴이 환하게 빛납니다. 예. 순교 당할 때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참 실로 놀라운 겁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쳐 맞아 죽던 해가 주후 34년 12월 26일입니다. 자, 이때부터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핍박하는 움직임이 생겨나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마스커스로 도망가는 그런 움직임이 생겨났던 겁니다. 자, 유대교가 아주 무서운 것은 이들의 그 배타적인 정신이 정말 살인적인 정신이라는 거예요. 살인적인 정신. 이들이 가장 증오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을 증오합니다. 기독교인들. 자기들을 성민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자기를 성민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합니다. 단일 신론이에요. 야훼 하나님만 믿는다는 겁니다. 이들은 5살 때 히브리 알파벳을 외우고 13살 성년시 때에는 모세우경을 다 외웁니다.
그리고 이들의 율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율법에서 613가지를 뽑아내가지고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겠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사실 구약성경이 이제 그 유대교나 기독교나 다 그걸 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 외에 탈무드를 가지고 있는데, 탈무드라고 하는 말을 할 때, 탈무드 안에는 토라가 있고, 미시나가 있고, 게마라가 있고, 미드라시가 있어요. 이것은 성경의 30배 정도 되는 책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성전이 헤로데에 의해서 지어지게 됐는데, 이때 이 성전을 재건했다. 재건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다시 증축한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재건한다고 했지만 재건이 아니라 거의 다 헐고 다시 짓는 그런 수준의 성전 건축을 합니다. 만 46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었다고 하지만 개보수 작업을 통해서 언제까지 지어졌는가 하면 주후 67년까지 지어졌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미석, 제자들이 그 미석을 보고 아름다운 돌, 거의 이제 13m 정도 되는 그 미석으로 쭉쭉쭉 세워진 성경을 보고 와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고 한 그 성전이, 그때 그 봤던 성전이 주후 67년경에 완공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아주 그냥 성전 하나 가지고서 질질 끌면서 유대인들의 환심도 사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4년 네로 황제가 등극하게 됩니다. 그때 유대 총독이 벨릭스예요.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유대 땅이 물질적인 풍요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인 풍요를 맛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의 지배령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뭘 약탈해 가고 싶어도 약탈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되게 되니까 이들이 불을 축적하게 됩니다. 자, 불을 축적하게 되니까 사람이요, 밥만 먹으면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 지금 춘천시에 이제 캠페지에 미군들이 다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캠페지가 있었을 때 미군들이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 이렇게 끌어안고 애인 삼아서 다니면요, 사람들이 보면 확 납니다. 응? 아니, 지금 미국 여자들 데려다가 애인 삼고 돌아다니지. 우리도 지금 장가 못 가서 저런데 우리 동네 처녀애들을 저렇게 끌어안고 다니면서 애인 삼아서 화가 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좀 잘 살게 된 거예요. 유대 나라가 웬만큼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생각을 갖게 되는가 하면, 여기 로마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군이 쫓아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잽을 날려보고 싶은 거예요. 팍 한번 쳐서. 여러분, 한 방 잘 맞으면 그냥 무너집니다. 응? 로마가 한 방에 무너지길 기대하면서 자꾸 잽을 날려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 사회에 유대 사회가 이제 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이제 이 총독 관저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쫙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이놈들이 어느 정도 살게 되니까 자꾸 독립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생기고, 그 틈에 이제 막 여기저기서 이제 이런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독이 유대를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불안하게 자꾸 로마 군인들을 의지하죠. 응? 왜?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니까, 그냥 군인들이 그냥 멋지게 그냥 사거리 오거리 막 다 서가지고 치안을 유지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 군인들이 로마 이 총독들이 정책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은근히 로마군을 의지하도록. 자, 당시 예루살렘에 떼강도들이 있었는데 이 떼강도들을 시카리파라 그래요. 시카리파. 이 시카리파 사람들은 가슴에다가 칼을 넣고 다닙니다. 그래서 가슴에 칼을 넣고 다닌다 해서 시카리파예요. 이들은 대낮에 대범하게 살인을 저질러요. 대제사장 요나단이 이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암살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매일같이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다 나라가 망하는 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만 망한 게 아니에요. 응? 이 나라가 망할 징조가 거의 보인 거예요. 어떤 징조가, 다시 말하면 죄가 정화되지 않고 그 죄로 계속 그런 게 이때 당시에 보이게 된 거예요. 자, 대제사장 요나들이 시카리파에서 살해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고위층이죠. 그 사람들이 대낮에 막 살인을 당하고 그 시체가 예루살렘 사거리에 널려지게 됩니다. 백성들은 묻지마 살인에 언제 자기가 당하게 될지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저기서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하면서 자기는 신적인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라 하고 막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시카리파, 이 강도들이 연합을 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예. 자, 연합해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에 대하여 이제 대항하고 전쟁하도록 막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로마의 집에 복종하는 자는, 그런 자들은 민족의 배반자다. 오늘날 우리나라 잘 보세요. 반일운동합니다. 그리고 반중운동합니다. 반미운동합니다. 반러시아운동합니다. 반중국, 반북한운동합니다. 이런 걸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미국 좋아하고 일본 좋아하면 내국노다. 중국 좋아하고 북한 좋아하면 애국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네로 황제가 이 불안불안한 예루살렘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총독을 임하는가 하면 프루키우스 페스투스, 예, 성경명으로는 베스도입니다. 그를 새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날뛰던 시카리파를 전부 체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새 총독으로 임명했는데 알비누스입니다. 자, 알비누스 그 사람 그 자신 자체가 강도짓을 하는 놈이에요. 공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백성들을 약탈하는데 아주 무거운 세금을 매깁니다. 이 예루살렘이 움짝돌싹 못하게 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지가 되면 움짝돌싹 못한다. 겨우 먹고 살기만 한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백성들에게 부과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스도가 잡아뒀던 그 시카리파 그 강도떼를 다 풀어줍니다. 이때 풀어주면서 보석금을 받는데 보석금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자, 그리고 이 교도소에 남아있는 자들은 보석금을 지불하지 못한 자들만 남아있게 되니까, 자, 여러분, 강도짓 한 사람이 교도소에서 나왔으면 뭐 하겠어요? 할 게 또 강도짓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는 조금 다른 정책을 펴게 됩니다. 뭐냐면, 자기 뒷배를, 정치인들을 뒷배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깡패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 깡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허가받은 깡패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초창기에 종로 깡패들이 정부 등에 업고 못된 짓 많이 했잖아요.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깡패한테 얻어 터졌는데 가서 경찰서에 신고하니까 너 이 새끼 왜 얻어맞고 다니냐고 오히려 혼을 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백성들이 마음을 어디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64년도가 돼서 신인 총독 그 유명한 플루투스가 오게 됩니다. 이 플루투스는 제가 이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사람은요 네로 부인과 합작해서 없는 자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총독으로 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뇌물을 쓴 거예요. 다 고리대금을 주는 거예요. 고리대금 주는데 막 2부, 3부 이런 게 아닙니다. 막 5부, 10부 이런 이자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런 이자를 주면서 이제 그 돈을 전부 로마의 그 귀족들한테 돈을 꿔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네로 마누라한테 주고 그리고 네로의 환심을 사서 이 유대 총독으로 내려오니까 그 엄청난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 엄청난 돈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세금 매겼던 그런 것 정도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거의 거지나 징계 없을 정도로 세금을 뜯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라를 지켜주러 온 로마 총독이나 그 군인들이 다 깡패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시카리파 그 깡패놈들이 지금 정치적 뒷배를 얻고 또 깡패 짓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국민들이 야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고 어차피 이판사판 개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북한이요, 지금 북한의 주민들이 이럴 것 같아 빨리 전쟁 나서 다 죽든지 다 살든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총독은 자 이렇게 지금 막 주민들을 막 억압해가지고 세금을 뜯어내는데 지금 또 유대에 그래도 좀 힘 있는 놈들을 등에 업고 시카파는 놈들이 계속 강도짓을 하니까 저놈들을 잡고 싶어도 못 잡는 거예요. 왜? 지가 강도니까. 자, 그런데 이 블루투스가 자기의 그 부정부패를 덮기 위해서 은근히 반란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밀란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밀란이 일어났을 때 마치 백성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대파를 쳐내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가 지금 고리대금을 너무 세게 줬기 때문에 그 이자를 뒷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을 뜯어낸 거예요. 성전 문이 전부 금으로 도금되는데 금 17달란트를 뜯어낸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는 죽어도 괜찮아. 그냥 성전에 티끌 하나 묻으면 안 돼. 응?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하나님보다도 성전을 더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금 17달란트를 뜯어냈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유대인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게 되게 됩니다. 이제 총독 플루로스는 군인들에게 집집마다 들어가서 약탈하고 반항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괜찮다는 칙령까지 내려줬습니다. 그 가운데 군인들이 약탈하다가 갓난자기가 운다고 그 자리에서 목을 쳐 죽이고 자기 애가 죽었으니까 자기 엄마가 어떻게 해요? 울잖아요. 그럼 그 엄마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3,600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온건한 유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주민이 몇 명 정도 살았냐면 10만 명 정도 살았어요. 10만 명. 온건한 유대 지도자들은 이러다가 전쟁 나겠다. 진짜 전쟁 나겠다. 그래서요, 로마와 전쟁해봤자 우리 모두가 파멸이고 그 큰 상처와 아픔이 생길 것이고 결국은 이 나라는 다 로마로 옮겨지게 될 테니까 전쟁하지 말라고 계속 촉구합니다. 이제 67년이 됐습니다. 전국에 이제 나가서 조폭짓 하면서 약탈하던 그 깡패들이 더 이상 털 데가 없는 거예요. 전국.
유대 땅 전체를 털었는데 털 데가 없어. 그래서 이놈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카리파와 열심당이 연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급습해서 내란을 일으킵니다. 자, 이들은요, 약탈과 노상강도, 살인을 밥 먹듯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의 귀족들을 죽이고 대제사장을 죽이고 아무나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이 강도의 굴월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굴월이 된다. 자, 그런데 이 주민들이 그 로마가 강제로 세금을 내도록 막 그렇게 짓누르니까 어떡합니까? 돈을 꿔야 되잖아. 돈인 사람한테 돈을 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차용증서가 있잖아요. 그 차용증서가 있는 왕궁을 가서 불사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돈을 갚지 않아도 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니, 시카리파하고 열심당원이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야. 그리고 그들을 조하라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 강도단과 이제 주민들이 합세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 워낙 가난한 자들은 전쟁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 전쟁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 어떤 결론이 하나 지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들은 예루살렘의 주요 건물을 다 불질렀어요. 이들의 이런 악행은 모든 주민들로 하여금 아주 치를 떨게 할 정도였습니다. 자, 이 열심당원들은 덕망 있는 주요 인사들은 모두 잡아가지고 모두 그냥 목을 쳐 죽이는 거예요. 시민들은 이들의 폭정에 견딜 수가 없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 로마군이 개입한 상태가 아닌 내전이 저들끼리 내전이 확대되게 됩니다. 그때 이 열심당원들이 이두메인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이두메는 애굽 그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들 마음대로 여기서 약탈하라. 그런데 이두메인들이 막 약탈하다가 자기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너무 심했는걸? 그러면 싹 빠져나가 버려요. 자, 전쟁의 광기에 사로잡혔던 이들이 결국은 이제 일반인들까지 참수하게 되고 귀족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자기 편에 끌어들이고 말 듣지 않으면 살해하고, 자, 마구잡이식으로 이제 막 끌어들이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야, 열심당원 편에 서야 우리가 편안하겠구나 하고 다 그쪽에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그쪽 편에 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목을 쳐서 죽여서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시체예요. 예.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자기 식구가 죽으면 몇 삽 흙 떠다가 간신히 덮어주고 마는 거예요. 왜? 흙도 없어. 하도 많이 죽으니까. 자, 이제 예루살렘에는 이런 내란이 3개 당파로 이루어지는데 유한파, 시온파, 그리고 엘르하자르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이제 서로 나눠져서 뭘 뜯어먹는가 하면 이제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성전에 제사하러 오는 유대인들이 있거든. 그들을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성전에 올 때 그냥 오질 않아.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처럼 뭐 어떤 소식이 막 전파되는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건하게 자기는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좀 죄를 졌어. 그 죄를 이제 성전에 가서 씻으러 가야지 하고, 그래도 올 때는 금은보화를 좀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문에서 아무 놈이나 너 있는 금은보화 다 내놔, 손내놔. 이거 성전에 가서 드려야 되는데 이 새끼 그냥 목 쳐버려. 그리고 주위에 따라온 사람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가지고 온 그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그 다음에 그런 재물을 서로 거기서 뜯고 재물 드리러 온 그 사람이 번제단에 올려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의 곳이라고 불렸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약탈자의 도시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안에 계속 내란이 있으니까 로마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67년도에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이제 6만 병사를 끌고 진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격해서 진압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갑자기 회군이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 안에 변란이 생긴 겁니다. 네로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이제 권력 싸움이 있다가 최종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 70년에 그 아들 티투스를 예루살렘 이 내란을 잠재울 인물로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그때 와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딱 포위를 한 거예요. 그때 기독교인들은 다 빠져나간 겁니다. 자, 좀 더 이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그때 당시에 티투스가 왔습니다. 티투스가 와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 손쉽게 예루살렘 성을 공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최신 병기 투석기를 가져간 거예요. 투석기 앞에 머리가 뭐로 돼 있냐면 여러분 염소 머리로 돼 있어요. 철로다가 만들어서 염소 머리를 해가지고 성을 두들기는 거예요. 두들겨가지고 성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을 때 첫 성을 침공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이 내란을 일으킨 반란군의 작전이었어요.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얘들은 용머리 작전으로 해가지고 티투스를 잡으면 다 이 전쟁을 이긴다. 그래가지고 티투스가 딱 들어왔을 때 티투스를 잡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티투스가 겨우겨우 도망 나왔어. 그 티투스가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6월절이어가지고 이 성 안에 몇만 명이 있었냐면 27만 명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티투스가 이 예루살렘 성을 7만 명 병사로 둘러싼 거예요. 아무데도 못 도망가게. 그래서 고사 작전을 실행한 겁니다. 굶어 죽게. 자, 근데 그 반란군들에게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 야, 그리고는 백성들이 이제 첫 번째 이 성이 둘러싸였을 때 기독교인들이 빠져나갔지만 그 속에서 기독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6월절 지키려고 온 기독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뚫뚫뚫 둘러싸고 7만 명 병사가 둘러싸고 있으니까 제일 먼저 뭐가 떨어지겠습니까? 이 로마군이 오니까 제일 먼저 얘들이 뭘 했는가 하면 식량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왜? 근데 로마군이 식량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 멍청한 거야, 이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적을 모르고 나만 아니까, 여러분, 양식을 전부 백성들에게 논아주고 다 숨기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멍청하게 곡식을 다 불태워버리니까, 정작 자기가 굶어 죽는 거예요. 이제, 식량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아무리 친한 친척이라도요, 콩 한 쪽 너나 먹자 아닙니다. 콩 한 쪽 있으면 그 자리에서 너를 죽이고 콩 한 쪽을 내 입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요. 마리아의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마리아 집을 지나가는데 아주 구수한 고기 냄새가 나요. 그래서 자기 혼자는 갈 수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야, 마리아 집에 야, 웬일로 구수한 고기 냄새가 난다.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동네 사람 그 자체가 이제 깡패예요. 강도야. 그래서 그 집을 쳐들어갑니다. 사실은 마리아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애를 잡아가지고 반쪽을 삶고 반쪽을 남겨놓은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 아들을 붙잡고 이렇게 노래했다는 겁니다. 불쌍한 아가야, 이리 와서 내 음식이 되어다오. 그래서 강도들에게 분노를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의 재난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되어다오 하면서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반란군이 고기 냄새 맡고 이제 그 집에 쳐들어왔을 때 마리아가 그들을 대문을 확 열어주면서 기쁜 낯으로 환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충분한 양의 고기를 남겨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그리고는 그 아들 시체를 보여주고. 기가 막히죠. 자, 이 가증스러운 사건이 예루살렘 전체에 퍼질 때 그때 티투스가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유대인들에게 평화와 독립을 제안했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하여서 사면을 준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화해보다는 내분을, 평화보다는 전쟁을, 번영보다는 기근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리고는 이 성을 이제 그렇게 뚫뚫뚫뚫 이렇게 고사작전을 하는 가운데 이 티투스가 뭔 생각에서 그런지 이제 이 성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도망갈 수 있도록. 그 성에서 도망가려면 도망가라.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도망 못 가게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도망가는 사람 그 자리에 쳐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했느냐. 삼킨 거예요. 막 도망치기 편하게 해서 그 말을 삼켰는데 한 유대인이 이제 거기서 성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서 어떡하느냐. 응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군이 보니까 거기서 뭘 똥 싼 다음에 자꾸 막 뒤적거려. 뭐하냐 보니까 그 말을 자꾸 있는 거예요. 아하! 이놈들 뱃속에 금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당일날 6,000명을 메르갈라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270만 명이 들어가 있는데 아사자를 전부 다 성 밖으로. 여러분 그 징기스칸이 전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징기스칸이 이제 풍토병 걸린 사람을 공성 쪽으로다가 그 성 안으로 싸서 그 몽골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염병이 그 성 안에 퍼지게 하기 위해서 시체를 갖다 던졌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제 여기 굶어 죽은 사람 시체가 하도 많으니까 시체를 성 밖으로 던졌는데 60만 개로 던졌다. 60만 개. 그리고는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 티투스가 그 군사들에게 예루살렘 성전만은 제발 놔두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그냥 이 모든 게 깡말라 있는 상태에서 로마병 산하가 횃불을 휙 던졌는데 그게 그냥 불이 확 터지면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전부 금입니다. 금이니까 어떡하겠어요. 눈이 뒤집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불을 더 싸지르는 거야. 티투스는 불 싸지르지 말라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 주민 10만 명이 안 되는 그 성에 270만 명이 들어와서 그들이 다 그냥 그렇게 죽게 되고 9만 7천 명을 로마의 노예로 끌고 가서 개선문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는 제가 위키백과를 찾아보니까 그들을 이집트로 보내서 성 건축하는데 했다 어쨌다 그러는데 여러분 사막을 끌고 가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죄야. 자기 자신들의 그
내전과 분열 속에서 결국은 로마군을 끌어들이게 되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망가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더 나아가 두 번째는요, 이 환난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환난의 날들, 즉 그 기간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국률로 인해서 그 고통의 양을 크게 줄이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루살렘이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을 자꾸 아름답게 금으로 최고 비싼 것으로 치장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저희 선배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시다가 그 지역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교회가 이전하게 됐어요. 근데 이 교회를 기존 교회가 있던 거니까 다른 교회다 팔고 4km 정도 떨어진 곳에다가 교회당을 이전해 갔는데 여기 있던 성도들이 3분의 2가 새 성전으로 안 왔어요. 왜 안 왔는 줄 알아요? 이게 이 성전이 내 성전이라는 거예요. 안 가. 안 와. 아무리 신방해도 안 와. 그리고 목사님 더 이상 신방 오지 마세요. 저는 이 교회 섬기다 여기서 죽겠어요. 권사님들이 신앙 오래 생활하신 분들이 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참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당이 자기의 우상이 된 거예요. 영적인 소산, 즉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어야 되는데 육적인 눈에 보이는 그 성전, 그 교회당이 나의 영적인 모든 것이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나가셨다. 67년도에 한 젊은 선지자가 나와서 이 예루살렘 성은 멸망한다. 이 예루살렘 성은 멸망한다. 하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열심당원들이 이 선지자를 잡아다가는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여러분, 사람 채찍에 맞아서 뼈가 나올 정도로 이 사람이 맞았습니다. 근데 죽진 않았어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 멸망하는 그날까지 예루살렘 성은 멸망한다. 외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던 그날 그 메시지를 멈춘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도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우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본문에 택하신 자들,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고난을 감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네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볼 단어가 택하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무서운 환난이지만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환난을 줄여주시고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성에서 빼내신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 그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러 오신 그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밑에 있다가 세 분이 지나가는데 범상치 않아요. 그래서 쫓아가서 그분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자기 집에 앉힌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치즈와 버터와 송아지를 잡고 아주 융숭하게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성육신하시기 전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하려는 것을 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두 천사를 보냅니다. 내가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불의와 죄악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그 성을 심판하러 왔다. 아브라함이 자기 앞에 서신 성육신 하시기 전 그리스도에게 간구합니다.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50명 때문에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성에 의인 50이 있다면 그 50인 때문에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45인으로 줄었어요. 40명으로 줄었어요. 30명, 20명, 10명까지 줄었어요. 근데 여기 아브라함의 실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 한 명만 있으면 그 한 명으로 인해서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기도가 그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의 아내가 있고 그 두 딸이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것이 우리가 뭘 의로운 삶을 살아서 의롭게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게 여겼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의롭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의롭게 된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차선의 방법을 허락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두 천사를 통해서 롯의 처와 그 다음에 롯의 손을 잡고 한 천사는 두 딸을 양쪽 손에 붙잡아서 강제로 끌어내면서 거기서 구원을 허락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롯은 개차반을 살았어요. 도저히 의인이라고 봐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사상이요, 깜짝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밤에 자기 집에 온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이제 자기 집에 왔을 때 여러분, 동네 눈팽이 놈들이 천사를 내놓으라 했어요. 그 천사와 관계하겠다,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상관하겠다는 말이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게 뭡니까? 동성애지, 동성애. 응? 그럴 때 이 롯이, 조카 롯이 뭐라고 말하는가? 내 지금 시집 안 가 두 딸 내어줄게. 그들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쓴 거예요. 그냥 이게 얼마나, 조카 롯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임시 방편이라도, 아니 자기 목숨을 걸더라도 이 사람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구원해 주신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예수를 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되는. 여러분, 의인이 누구예요? 의인이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는 참된 신앙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혈통이 선민이어서 선민인 것이 아니라 육적 이스라엘이어서 선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이 시대의 의인이다 하는 겁니다. 로마인들이요, 유대인들을 제2인종이라고 여겼대요. 왜? 유대인들은 로마인을 싫어합니다. 같이 있는 것도 싫어해요. 왜? 이 로마인들은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헬라 신을 보면 그 로마인들이 섬기는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주 신이 복잡해요. 예. 그런데 이들은 단일 신이에요. 야훼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이 둘이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특히 이제 야훼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이잖아요.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서열이
5번입니다. 신이 있긴 있어. 야훼 하나님이 있긴 있어. 근데 그 신의 서열 중에 365인데, 야, 이왕 섬기려면 제우스 신을 섬기지 왜 365 꼬라비 신을 섬기냐? 그래가지고 야훼 하나님을 아주 경멸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유대인은 야훼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로마인을 어떻게 보느냐? 저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놈들하고 그 눈이 아주 냉소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응? 저한테서는 뭐 그런 거 못 느끼죠, 그죠? 응? 눈이 선하잖아, 벌써. 응? 그런데 그냥 이 눈에 도끼가 있는 사람은 그냥 진짜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쳐다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을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그 로마 군인들을 볼 때,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제2인종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말도 섞기 싫어하고, 같이 앉기도 싫어하고, 같이 길 가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데 로마인들이 기독교인을 제3인종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왜 제3인종이라고 했느냐? 자, 유대인처럼 아주 정결하게 살아요. 너무 깨끗해. 그런데 자기 자신들하고 잘 어울려. 로마인들하고 잘 어울려. 자꾸 말을 걸려고 그래. 이 기독교인들은 자꾸 로마인들에게 말을 걸어. 그리고 어떤 죄를 시키면, 나는 기독교인에서 그런 죄를 짓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일을 시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독특하단 말이에요. 유대인인 줄 안, 제2인종이라는데, 이게 제3인종이야? 우리랑 말도 하길 좋아하고, 같이 웬만한 식탁 같이 앉아서 음식 먹는 것도 같이 먹고, 그런데 아주 정결해. 아주 깨끗해. 그래서 제3인종이라 했다. 그게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죄악을 향해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그들을 향해서 그게 잘못된 삶이라고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열어주신 구원의 문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새벽 예배 올 때마다 우리 아파트 주변에 그 노란 꽃, 그 꽃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노란 꽃이 천지만발해서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제가 사랑하는 장로님한테 장로님 제가 이런 꽃길을 다니면서 새벽 예배를 왔다 갔다 합니다. 장로님 너무 부럽다고. 근데 여러분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열흘입니다. 지금은요 처음에는 그 노란 게 아주 선노랑이었어요. 선노랑. 근데 지금은 진노랑이 됐어요. 다 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꽃이 져야 시가 맺힙니다. 그리고 그 시가 점점점 퍼져서 아파트 주변, 그냥 그 공터에 그냥 시가 쫙 퍼져가지고 지금은 온 동네가 노란 꽃입니다. 여러분, 꽃이 펴서 열을 있다 진노랑, 검은 노랑이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열매가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결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서 신앙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자, 21절에 말씀하는 그때가 환난의 날이고 21절에 그 날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날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지는 그런 인물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 환난 때에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